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은 1절과 2절인데요. 저랑 함께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작은 도시 이발사 협회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더러운 곳을 찾아가서 가장 더러운 누더기를 입은 그 술 취한 사람을 깨끗하게 한번 변화시켜 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사람을 찾아 이발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얼굴도 아주 마사지를 해서 그래서 신사복을 입혔습니다. 모자를 씌우고 지팡이를 손에 들려 영락없는 그 신사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술주정뱅이의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자,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일자리만 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한 시간에 그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을 종일 찾아 마침내 찾고 보니까 그는 다시 옛날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길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를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된 변화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나 교인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항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개신교인, 개혁교인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명제 가운데 하나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제가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어느 틀에 굳어지게 되면 이미 교회는 재구실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만 아니라 교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짐이 있어야, 그래야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하는 바로 그 신앙이 여기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저 몸만 잠시 왔다 가고 졸며 자며 예배 아닌 예배로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의 거룩한 삶, 그것은 바로 2절의 신앙을 추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일은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거듭난다라는 말의 이 뜻을 가진 헬라어가 아노덴이라고 그랬어요.
겟나우 아노덴, 특별히 아노덴, 이 아노덴의 뜻을 찾아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처음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라는 의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중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노덴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변화가 있어야 천국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에 자신을 내던져야 됩니다. 교회의 변화를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변화가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교만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아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게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렇게 어리석은 고집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나서,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희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11장 후반부 13절 이하로부터도 본 것처럼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워짐, 변화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짐에 대하여 성경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지 않고 지속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에는 후패하나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자꾸 늙어지고 낡아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로. 이게 뭐 생것으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낡아짐을 말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할 때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이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날마다 늙어지는 건데, 낡아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냥 낡아짐을 말할 때는 날로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더니 새로워짐을 말할 때는 굳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변화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자주 정체하기 때문에, 자꾸 정체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착각하게 하는 그 사단의 꾀임에 쉬 넘어가 버려요. 자신을 과신하고 더 나아가 겉사람 못지않게 늙어지는 사고방식과 어설픈 고집으로 심지어 썩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자신을 자꾸 날마다 세워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날마다 세워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의 그 겸손한 변화를 날마다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온상은 아니죠. 오히려 신앙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셨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한편으로 세상살이를 살려고 하면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게 되고 유행을 따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오염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흠없고 용모 준수한 아주 똑똑해 보이는 그런 청년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인의 그 고등교육을 받게 했고 좋은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근데 교육은 받지만 우상 숭배로 드려진 그 좋은 음식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선택했고요. 나중에 왕은 그들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좋은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 삶과 마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낸 그들의 그 귀한 모습이 어떤 결말로 보여주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계셔요.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시기하는 자가 있어 사자굴의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겠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유혹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왕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신 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이 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죽을 각오를 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올무를 피하려고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사자굴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월이 흘러 우리의 몸은 늙어지고 추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순종함에 민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셔요. 민감하고 민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데 민첩해야 된다. 우리의 빠르기는 유행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의 새로워짐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루한 고집으로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고집하면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는 이 역동적 은혜와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감행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역할을 보다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고요. 그로 통하여 복음적 부흥 역사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이틀 지난 종교개혁 기념일, 이 종교개혁은 이례적으로 완성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워짐의 출발일 뿐이었고요. 지난 506년여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계속해서 그 변화의 노력들을 이어왔어요. 개혁교회인 우리들은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길지 않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설교로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변화해야지, 내가 변화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화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야지.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더 힘있게 쏟아지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가 만든 찬양을 오늘 아침에도 불렀습니다. 힘겨운 개혁의 이 어려움의 선봉에 서신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이 힘겹고 어려운 변화에 우리를 던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오니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변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변화의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으며 말씀이 주시는 끊임없는 감동을 따라 변화된 믿음의 인생을 날마다 아름답게, 날마다 거룩하게 잘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적 삶을 통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복음의 힘 있는 역사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많아지고, 아픈 곳들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한숨과 불평들이 넘쳐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손들 앞에 믿음 있는 어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 거두어 가실 때에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불평과 원망이기보다는 찬송과 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변화의 역사를 이룬 우리로 통해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 잘 믿으며 우리의 격가지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썩어지는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하루를 잘 살아내는 힘 있는 걸음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